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은 이후로 주로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공생애 3년이 끝나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저 남쪽 예루살렘에까지 널리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가르쳐주면서 예수님 많은 사역을 하셨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거나 뭘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신앙은 바른 인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해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또 뭘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라는 것은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말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걸 말합니다. 뭘 이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말하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아야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잘못 해석하면서 오해하고 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아직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뭘 이해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의 또 한 장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난주에 이방인 지역 저 데가볼리에서 질병이여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유대 지역으로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이때 남쪽 예루살렘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여러분 원래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앙숙관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두 집단은 신앙관이 너무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죠. 말씀 중심입니다. 어떻게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전통까지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들이죠.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아요.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부활 이후에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도 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부활과 내세를 부정하니까 사두개인들은 현세의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부귀, 영화와 권력과 명예는 이 사두개인들이 많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집단이 예수님을 공동의 적으로 생각하고 연합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선한 일에는 힘을 모으지 않던 사람들이 악한 일에는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그들이 보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표적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모세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준 것처럼,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한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의 하늘의 능력을,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얼핏 보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또 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마태가 이미 밝힌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순수한 동기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예수님도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이 말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항해사들이 했던 말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항해사들이 하는 말이죠. 저녁에 빨간 하늘은 항해사들의 기쁨이고 아침에 빨간 하늘은 항해사들의 근심이다. 이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이죠. 중요하지 않은 날씨는 분별하면서 정말 중요한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지혜는 있으면서 시대의 표적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는 왜 없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대의 표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 구원자이심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구원자, 메시아다는 것을 왜 너희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걸 분별하는 지혜가 왜 없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시대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란 것은 요나가 행하는 표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3일 뒤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언하셨죠. 바로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자, 그러면 시대의 표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시대의 표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시대의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표적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표적이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표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 이것들은 다 그 당시에 전례가 없었던 일들입니다. 누구도 이렇게 하지 못했고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죠. 무엇입니까? 이 자체가 다, 이것들이 모두가 다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가르침이고 기적이고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보여줬는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제는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거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많은 표적을 보았고 또 놀라운 가르침을 다 들었는데 왜 지금 와서 또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몰리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사야서에 병이 낫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표적을 보일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 오시자마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일들을 다 행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 보고 듣고 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도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 하늘의 표적이신 예수님, 시대의 표적이신 예수님, 표적 중에 표적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눈앞에 두고도 지금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하늘의 표적이 아니라 욕망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당신도 그럴싸한 그럴듯한 기적을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보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것을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시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사역을 하셨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걸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진리를 따른 사람이 아니라 욕망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표적의 목적은 신앙이 아니라 욕망이었고 믿음이 아니라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봤으면서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몰리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예수님을 바로 인식해야, 바로 이해해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전통을 철저히 지켜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는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욕망의 표적을 구하고 욕망의 기도의 응답만을 구하면 하늘의 표적, 시대의 표적, 연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연하의 표적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하의 표적을 생각하면 감격하고 연하의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넘치는 사랑이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할 때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표적만 구하지 마시고 나의 욕망의 표적만 구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더 원하고 그 예수님을 더 구하고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구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내 삶이 예수님의 표적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표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아둔함을 지적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저 북동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으로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이 먼 길을 가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챙겨가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다 싶어서 또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삼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룩이 들어간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이해합니다. 7절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제자들은 떡을 챙겨오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다고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누룩이 들어간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야단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시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7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에게 떡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런 것이 떡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누룩이라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외식하는 신앙이죠.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부활이 없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거지 신앙 생활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들도 주의하지 않으면 저들처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래서 진리의 종교를 탐심의 종교를 바꿔버리는 그들의 교훈과 그들의 삶과 가르침을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들도 저희들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 비유이긴 하지만 전혀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우리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것도 더 놀라운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15장에서 살펴봤지만 예수님 며칠 전에 또는 몇 시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저 대가볼리에서 7병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훨씬 전에는 5병의 기적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먹을 떡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양식을 왜곡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르기 문제이고, 먹을 떡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양식을 주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을 오해하는 제자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5병의 기적도 체험하고 7병의 기적도 체험했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을 오해할까요? 그들은 5병의 기적을 통해서 떡은 먹었지만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떡을 먹으면서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떡을 먹으면서 그 떡을 주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5병의 열을 통해 7병의 기적을 통해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심을 그들은 믿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임을 믿지 못하니 5병의 기적을 통해 떡을 먹고 7병의 기적을 통해 떡을 먹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떡을 챙겨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떡에만 관심이 있었지 떡을 주시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의 표적만 구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떡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아전인수격으로 나를 위해서만 해석하고 나를 위해서만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이 없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없음을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구해야 되고 떡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의 표적, 내가 보고 싶은 하늘의 표적이 아니라 시대의 표적으로 오시고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하지 않으면 오늘 이 제자들처럼 오해와 망가 그리고 영적인 무지 가운데서 맴도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떡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원하고 떡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더 원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욕망의 표적이 아니라 시대의 표적이신 예수님을 구하고 그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오해할 일도 없고 떡 때문에 염려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5병여로 5,000명을 먹이시고 7병여로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게 되고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건너편으로 가셔서 드디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을 하십니다. 예수님 여기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라는 질문이죠. 예수님이 이 질문하자 제자들이 그 소문을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틀린 거죠. 이 말하는 사람들은 다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고 바로 그 선지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몰리에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주라는 말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말이죠. 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거죠. 예수님도 이것을 인정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란 사람도 예수님을 못 이해하고 제자들의 대부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고백하니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3년 동안 이런 고백을 하시는 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는 이런 믿음 보기를 예수님은 지금까지 기다리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약속의 말씀, 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이거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볼 겁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캐톨릭에서는 이제 잘못 적용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는 헬라어 발음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그리고 이 반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반석이라는 페트라라는 단어를 끌어오신 겁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즉 우리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처럼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고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떡만 생각하고 땅의 일로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누룩과 같은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시대의 표적이고 요나의 표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구하고 생명의 떡을 구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를 보내신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만 인류학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12제자를 세우시고 또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나중에 저 북쪽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온 유럽에 다니면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역사도 짧고 조직도 미비하고 아무 힘도 없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요, 사단의 권세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 죽음의 위협, 아무리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죽음으로 위협해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역사 동안 여러분 많은 나라가 있고 제국이 있었고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들이 있었지만 역사가 2000년 역사 가운데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군대 하나 없는 교회, 조직도 미비한 교회는 2000년 동안 살아남은 거예요. 교회가 로마를 이기고 로마를 정복했고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한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예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고 욕망에 이끌려 살면 천기는 분별해도 시대의 표적은 깨닫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에만 집착하고 살면, 욕망의 표적만 바라보고 구하고 살면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내 수준으로 이해하거나 오해하거나 멀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믿으면서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면 예수님은 탄식이 아니라 감탄을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계속 세워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떡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원하고 욕망의 표적, 하늘의 표적이 아니라 시대의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구하고 떡만이 아니라 떡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5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7병이어를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떡에 대한 염려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늘의 표적이 아니라 욕망의 표적이 아니라 시대의 표적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구하고 더 원하고 더 갈망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우리가 참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